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제60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42페이지에 있는데요. 6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말씀 대하기 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나라, 주의 영광,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마음 문 열어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가리시며 아버지 친히 말씀하사 오로지 하늘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내고 성도들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하면은 언뜻 우리가 떠오를 때에는 대영 제국의 그 찬란했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정말 대영 제국에는 해가 지지 않았을까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리 큰 나라는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섬나라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지도를 한번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저건 세계 지도, 동그란 세계 지구촌을 펼쳐놓은 평면 지도인데요. 저 빨갛게 된 부분들이 영국이 가장 그 영토가 넓었을 때에 정복했던 그러한 땅들을 표시해 놨습니다. 그러니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서 서쪽으로 질지라도 언제 어느 순간 어느 시간이라도 영국의 그 나라, 영국의 그 영토는 해가 지지 않는다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제국하면 로마 제국이 생각이 나죠. 그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다고 하지만은 땅 면적으로 보면은 500만 제곱킬로미터, 그런데 영국이 저렇게 차지한 땅을 보면 3,67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는데요. 우리나라 영토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67개의 땅덩어리를 세계에 저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의 찬란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해가 지지 않을 법합니다. 아시아에도 물론 그 제국이 있었죠. 우리 몽골 선교사님 와 계십니다마는 몽골리아가 제국을 이룰 때에도 거의 세계를 지배하는 영국 제국 다음으로 많은 땅을 지배했던 그런 아시아의 제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렇게 찬란했던 대영 제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그 영광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오히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지금은 어떤데 하면서 그 당시와 비교 평가하여서 오히려 황혼의 깃들은 해가 지는 나라 아니냐, 이렇게 뭐 재밌는 비평을 할 때에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태양이 아니었음을 알죠. 그것은 잠시 물리적이었으며 잠시 정치적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자부하기 전에 스페인과 그 포르투갈의 경쟁적으로 해양 항로가 열리면서 남미와 아프리카와 뭐 이런 그 배 닿는 곳에 영토를 넓혔던 미 개척지를 속국으로 삼으면서 확장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누가 그런 얘기했냐면 스페인이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스페인 왕국 제국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해군에게 바로 밀리면서 그 영국의 그 제국도 지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땅 위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이지 않을 것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있을 수는 없구나. 반드시 지게 되어 있구나. 그런데 20절 가보면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해가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6월 달을 우리는 호국의 달로 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새벽이든 모이는 예배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다른 건 못해도 기도부터 시작하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나라에 잠시 반짝일 것 같은 그러한 경제적 부흥과 잠시 화합할 것 같은 정치적 화합과 이런 부요함과 풍성함에 대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정한수 떠놓고 손바닥 비비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위하여서 거룩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버지, 이 땅 이 민족 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해가 지지 않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해며 어떤 태양입니까? 사라지지 않을 것들입니다. 바로 지금 이 한국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서 70년대, 80년대 불처럼 일으키셨던 바로 그 복음의 해가 다시 한번 타올라서 복음의 해가 태양이 다시 한번 떠올라서 이 민족을 깨우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자, 이 태양은 다시 지지 않을 태양이죠. 이 햇볕은 다시 지지 않을 햇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 떠올라야만 하는 그 해는 어떤 태양이며 또 그 태양이 떠오르면은 이 나라 이 민족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과연 누가 그 일을 할 것이냐, 이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 해답을 찾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빛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19절 하반절로 내려가 볼게요. 19절 아랫부분에 보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위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계절이 오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영광의 그 빛이 비출 수 있도록 우리는 뜨겁게 바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은 너무 멀고 지금 내 삶이 내 코가 석자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레교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담은 무엇입니까? 민족이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이 복음적 사명, 선교적 사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버지의 영광의 그 빛이 비치는 그 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며 거기에 어린 양의 약속한 나라가 있으며 거기에 그들을 쫓는 그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빛, 그 빛이 비추면은, 이 빛이 비추기만 하면은 우리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을 덮고 있는 이 코로나19나 또 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도록 기도하신 이 야당과 여당, 진보와 보수,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은 한민족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 단점을 찾아내며 으르렁거리며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는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하나가 되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 땅 위의 질서를 따라서 바른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을 합하기만 하면 모든 삶의 다양성을 초월하여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이 대한민국,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빛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빛은 기쁨의 빛입니다. 가슴치며 안타까우며 한숨나며 다 패배의식에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빛은 무엇이냐? 이 기쁨의 빛이 회복이 되어져야 해요. 시편 97편 11절 말씀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누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저 무턱대고 감사. 앉아도 일어나도 감사.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얻지 못할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에 아이고 안 됐다, 쯧쯧쯧, 저런 어떡하면 좋아, 안 됐네, 안 됐어, 망했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갖고 있는 요거 빼앗겨도 여전히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조금 누리던 것 포기해도 여전히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시냐면 의인에게 주시는 것이요, 그 마음을 정직한 자, 정결한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선물이세요. 그러니까 기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순수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단순한 것일지라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요거 하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직하다는 말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을 사랑하세요. 왜 율법적으로 빠삭한 사람들도 많고 바리새인들이며 서기관들이며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안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단순하여서 주님만 보입니다. 세상 무식하여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한 이런 정직한 신앙, 정직한 마음, 단순한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부어주시는 것이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픔과 탄식의 눈물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 이 삼중적인 약속이에요. 희락과 즐거움과 기쁨이 채워질 것이다. 어디에?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이 누구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성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불편한 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단순하게 만드세요. 복잡한 두뇌를 단순하게 만드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굴 만나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기쁨의 빛을 쫙 비춰주시는데 이건 사라지지 않는 빛입니다. 이 빛은 또한 생명의 빛이기도 합니다. 시편 56편 13절 말씀에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시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빛을 비추셨냐면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은 생명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 그 손을 의지합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럼에도 찬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민족 가운데 이 빛이 비치면 잠시 부흥했던 경제가 무너져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살아날 것입니다.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시온의 생명의 빛이 이 민족, 아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교회마다, 각자의 삶마다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온에 비치는 이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라. 그러면 그 시온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굉장히 반전적인 말씀인데, 이거 두려운 말씀인데요, 이거 감사한 말씀입니다. 시온은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어요. 왜? 그 시온에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될 것 같은데, 누릴 것 같은데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아픔 가운데 끌어당기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고통의 자리예요. 내 맘대로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의 속 사람은, 내면의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우리의 속 성전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살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살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 부분입니다. 계시록 가운데 22장은 계시록 가운데서도 결론이에요. 거기 5절 말씀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어디에서? 꺼지지 아니하는 찬란한 그 햇볕이 있는 하나님의 왕국 새 예루살렘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고요. 왕노릇한다고요. 얼마 동안? 영원히 세세토록. 누가 합니까? 그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을 쬐면서 그 빛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3절 한 2절만 올라가면 그들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어린 양의 종들이라고 나옵니다. 어린 양의 종들. 누굴까요? 목사님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성도죠. 성도. 어린 양의 종들. 어린 양의 구원의 보혈을 믿고 따라가는 그 종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안 기쁘세요? 여전히 제가 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 때도 고백했지만은 설교 준비를 하면서 6월달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호국의 달로 정하면서 계속 민족의 포커스를 맞추는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이 본문을 주시고 묵상하게 하면서
제가 했던 가장 많은 작업이 뭐였냐면 빼는 거예요. 뭘 빼? 내 생각을 빼고, 내가 연구한 것 빼고, 내가 이해한 것 빼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도 되겠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만 제가 나누는 겁니다. 물론 다른 시간들도 마찬가지지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누가 차지하느냐? 어린 양의 구원의 보혈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차지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이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도의 살아온 인생, 찬란하게 빛났던 부분이 있죠. 아니, 어쩌면은 누군가는 지금이 아마 전성기를 살아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빛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정직하고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에 나를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했던 그 빛은 무엇인가? 그 빛은 무엇인가? 정말 정성과 생명을 다 쏟아서 양육한 내 자녀가 내 인생의 빛인가? 지금 70, 80이 됐어도 30, 40 젊은이 못지않게 뛰어도 지치지 않는 내 건강이 내 인생의 빛인가? 남부럽지 않게 널찍한 집에서 남부럽지 않게 고급차를 타며 남부럽지 않게 먹고 싶은 것을 먹는 나의 든든한 재력이 나를 비추는, 나를 찬란하게 빛내는 빛인가? 그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일까요? 그것이 기쁨의 빛입니까? 그것이 영원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셈법으로 따르면은 꽤 괜찮은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길을 찾지 못하여서 답답하여 가슴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다 만족스러워요. 다 만족합니다. 누가 봐도 아이고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숨겨진, 감추어진 내면의 고통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랑했던 사람들의 배반과 그렇게 소망을 두었던 우리의 자녀들과 그렇게 믿고 따라갔던 부모들과 스승들의 변질과 이러한 것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찬송하면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다 할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얻네. 아멘. 이 영광의 주, 이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이 영광의 주, 이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아멘.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뿐이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되고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기쁨이 되는 빛은 오직 하나님뿐이라.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이 빛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순간에 잊혀졌을지라도 눈 감을지라도 비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이 비추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함께 본문에서 그 나타나심을 보겠습니다. 21절 볼게요.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아멘. 내 백성이 다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에 넘어가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가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덮으심이라. 이것은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치장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신랑이 왜 사모를 쓰며 신부가 왜 자기 보석으로 치장합니까? 예식 때문에. 예식 때문에. 그렇다면 이 예식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 의의 옷을 공의의 옷을 거룩한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믿을만 해서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만해서 직분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앞에 고개 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의롭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의의 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아름다운 옷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이 예쁜 루비 색깔의 그 옷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그 빨간 티셔츠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백성들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하여서 덮으신 의의 가운만 보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의로움을 입히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구원의 옷 입고 어떻게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살겠습니까? 의의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셨는데 어떻게 과거의 셈법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앞을 바라보고 입히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의로운 백성들 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또 의롭게 된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뒤에 이어서 보면은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영원히 땅을 차지하겠다고 합니다. 땅을 차지한다고요. 이 땅은 나라요. 이 나라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데요, 그 새 예루살렘을 차지한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후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 다다른 곳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의의 영들이 그 땅을 차지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면 기분 좋고 값 떨어지면 잠 못 이루는 그런 아파트 몇 평 정도로 나는 그렇게 내 목숨을 걸고 싶지 않아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그 땅을 내게 주셨고 제가 이래봐도 그 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요 이래야지. 저도요. 나도 가졌는걸요. 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저도요. 뭐요? 땅을 가지셨다고. 새 예루살렘의 땅을 가지셨다고요. 축하합니다. 이런 좀 이 담대한 거, 이러한 좀 이 소망으로 기뻐함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1절 보면은 하반절 보면은요,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구? 그의 백성은 내가 심은 가지,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뭘 말씀합니까? 소유권, 소유권을 말해요. 나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이사야서 5장 1절 말씀 보면은 이 강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을 위해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그 포도원을 위하여서 극상품을 심었다. 극상품을 심었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심었다. 아들을 십자가에 올렸으면 가장 귀한 걸 주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들포도를 맺게 하는 거예요. 들포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어요. 부족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벌받기에 마땅한 것처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내 것이다. 미워하지 마라. 그것도 내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그것도 내 것이다. 우리가 판단하였을 때는 거울만 봐도 나는 밉습니다. 제가 미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심었고, 내가 보냈고, 내가 세웠고, 내가 맡겼다. 내 거다. 세상이 이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세요. 미워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내 것이다. 그것도 내 것이다.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 간증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참 제가 요즘에 이 한국화가 많이 되고 또 자꾸 이렇게 좀 약해져요, 마음이. 예. 누가 옆에서 울면 나도 눈물이 나고 막 이러면서 줏대가 좀 흔들린다고 할까요? 그걸 감정선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기준이 흔들려요. 막 이렇게 누가 몇 평집에 얼마짜리 집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에는 그게 뭐라고, 나는 하나님 나라 있는데 이 땅은 어차피 나그네 길 이랬는데 지금은 부러워요. 아니 남자는 뭡니까? 아, 그렇죠. 남자는 자동차 아니에요? 한국에 지금 저희 집에 독일에서 온 누이가 있는데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한국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독일보다 많아. 세보진 않았지만은. 근데 요즘 차들이 워낙 좋아졌잖아요. 전에는 그게 눈에 안 들어왔어요. 이 차도 조용해, 여전히 튼튼해 막 이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했는데 요새는 이런 게 지나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 보면은요, 존경스럽고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기준이 자꾸 이제 나도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것 같아요. 타협은 아닌데 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괴감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위로를 받냐? 그래도 너는 내 거야, 내 것이야. 너는 내 일을 하잖아. 내 사명을 감당하잖아. 나의 말을 증거하잖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래도 내 거야. 내 거야. 우리 다 하나님 것입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소망을 갖는 그 백성들이 모여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도 그렇게 되어야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려야지요. 그래서 이 땅 위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기서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지금 나아가는 순례자요, 항해하는 그런 신앙의 돛담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을 주세요.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일을 주시는데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22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작은 자 한 명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다시 못하게 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절대 우리 교회는 못하게 합니다. 권사님이라도 안 됩니다. 못하게 합니다. 어때서? 누구 말대로 세상에서도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막 이 몸부림을 치는데 뭐 어때서요? 그 숫자에 불과한 그것이 어떻다고요? 바로 그 한 분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뜨거운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든든한데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쁘신데요. 보이지 아니하고 직분도 없고 기력도 약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그 듬직한 기도에 등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대요. 1000명을.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래교회 와가지고 일당 100 한참 일당 100 운동을 했는데요, 아이고 믿음이 부족했어요. 성경은 일당 1000이랍니다. 1000이 뭡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완전수가 산중적으로 약속되어진 그 나라를 누가 이룹니까? 작은 자예요. 나는 목사님, 나는 작은 자고요, 나는 무능한 자고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거기에서 이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대단한 영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큰 무리가 큰 힘을 쓸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셈법이에요. 다윗을 꼬마라고 놀리면서 야 네가 그 몽둥이로 개나 죽일 수 있겠냐? 조롱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넘어진 것은 골리앗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누구냐면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대요. 누구를? 적은 무리를. 어떤 적은 무리입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힘쓰는 저 적은 무리들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다 보면은 뭐 이렇게 발사욱 소리가 나고 달그닥 소리가 나고 뭐 꼼지락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그 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죠. 약속도 된 것 같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합니다. 하다못해 창문을 열었다 닫기도 하고 그릇을 옮겨놓기도 하고 뭔가를 해요. 그 작은 모임이 작은 한 사람의 섬김이 오늘도 우리에게 맛있는 점심을 대접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냄새 안 나는 이러한 공간 속에서 꽉 막혔는데 냄새 안 나는 공간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청결하게 되고요. 뭐 몇 명 되지는 않는 적은 무리입니다만은 자매들 몇몇이 모여가지고 뭐 이 시간이면은 밥 먹고 나서 뭐 세상에 친구들도 만나고 카페도 가고 그럴 수 있는데 예배드린 그 감격으로 예배드린 그 마음으로 함께 연장선상에서 작은 산책길을 오르면서 한번 믿음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면서 찬송도 하고 준비해 간 것들을 섬기면서 뭐 대단한 뷔페 음식이 차려지지는 않습니다. 작은 거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 먹으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지만은 그런 거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함께 하시고 그 그룹이 커져서 너무 시끌벅적해지면은 그 그룹이 좀 나눠지고 너희는 일로 가, 우리는 일로 갈게. 그러다가 가서 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름다운 모습.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 자리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래교회에 와서 처음 생일 선물 성도들에게 보낼 때 책에 겨자씨 하나씩을 이렇게 붙여드렸습니다. 볼펜으로 점 같은 걸 찍어놔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도 그게 겨자씨이고 그게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제가 직접 구멍가게에서 산 겁니다.
우리 거 아니고요. 그 현장에서 산 거라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늘 주보에다가 겨자씨 하나씩 붙여드릴까 이 생각을 했어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겨자씨는 눈에도 보이지 않은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심겨짐으로 인하여서 쪼아먹는 새들의 공격이 아니라 둥지를 틀어요. 그 안에서, 그 나무 안에서 둥지를 틉니다. 이러한 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작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국이라고 했는데요, 큰 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강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잔바람에 흔들리고 넘어가고 그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튼튼하고 반석 위에 있는 그러한 강한 나라를 만든다고 합니다. 누가? 약한 자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괜찮아요.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재주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지금 실패하고 좌절해서 아니면은 질병 가운데 혼란스러워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나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회오리 같은 구렁텅이에 있습니까? 깊은 계곡에서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곳을 고독하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세계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결론의 말씀입니다. 22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때가 되면 시작.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모든 것을 우리 보고 이루라고 하면은 참 감동스럽고 말씀은 좋은데 우리가 이걸 해요? 퀘스천 마크 찍을 수 있는데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국 땅에 이 민족이 이 복음의 태양이 다시 떠오른다고? 아이고 그거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고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비추고 이 나라를 붙들고 이 나라를 살리시고 사용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분명히 사랑하시며 분명히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교 대국으로 강국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아무도 기억하지 아니한 미지의 땅에 들어가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문맹의 세계 속에서도 찬송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불일 듯 일어날 것입니다. 80년대 90년대 한국은 세계 선교계에서 아주 빛처럼 빛나는 최고의 나라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구 대비 고작 5천만 밖에 안 되는 땅에서 3만 명이 넘는 선교사가 갔고 비공식적으로 하면 4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있다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물론 숫자적으로는 미국이 많지만 미국 워낙 숫자가 많잖아요. 인구 대비해서 보면 대한민국이 1등인데 그것도 어떤 안정화되고 안정적이고 조직화되어지고 규모 속에 틀 속에 갇혀있는 그러한 선교가 아니라 제도적 선교가 아니라 그 밀림 속 사막 끝까지 그 깊은 곳까지 사람 가고 싶지 않은 자리 그곳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 선교사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도 여러분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아프리카가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가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잘만 하면은 거기는 그야말로 유럽을 느낄 수가 있죠. 동부 아프리카는 우리가 잘 알 사파리나 동물이나 천연 자원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프리카의 부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부 아프리카 특별히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라고 치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유럽 백인들의 땅이라고 말할 만큼 서부 아프리카가 제일 볼 게 없네요. 관광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친 땅 속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가장 깊은 자리에 무명의 선교사로 죽어져가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선교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한국 선교사들의 그 헌신적인 희생을 다 인정을 합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어려운 곳으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물은 있는지 전기는 있는지 아이들 학교 보낼 만한 학교는 있는지
범죄율은 어떤지 뭐 이런 것 저런 것 계산하면서 자꾸 선교의 지경이 좁아져요. 우리 아버지는 자꾸 넓히라고 하는데 자꾸 좁아져요. 우리 몽골 선교사님 20년 가까이 지금 학생 신분으로 몽골에 전화위에 학생 신분으로 누가 물어보면 학생이요 이러면서 여태까지 버텼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다 캔슬이 됐죠. 그러면은 안 가도 다른 데 가도 되는데 그래도 고집스럽게 몽골이래요. 길을 뚫는 것이 보니까는 비즈니스 비자예요. 사업 비자. 근데 그거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학생 비자보다 얼마나 근데 덜컥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지도 않게 빠르게 나와가지고 본인도 당황하더라고요. 은혜를 은혜인 줄 알아야지. 네, 그래서 얼른 준비해서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이러한 거룩한 복음의 찬란한 빛을 다시 비춰주셔서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써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우리 60장은 끝을 그렇게 여호와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사야서 60장 1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기쁨의 그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드러난 부끄러운 것들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영광의 나라의 백성 되도록 내 사랑하는 것이라고 인쳐지실 만큼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야여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영원히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